예배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을며 나머지는 다음 날에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 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을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것, 그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일곱 교회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로 잘 어제 밤에 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먼저 해볼까요? 정결한 자가 누리는 감사의 식탁 나눔의 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누리는 감사의 식탁 나눔의 축복. 오늘 하나님이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정결한 자가 누린다. 정결한 자가. 근데 이 감사의 식탁 나눔의 축복 이 말씀 요약을 보시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화목제물, 무교병과 유교병. 하나님께 드린 것은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그리고 감사제의 고기는 당일까지, 서원제와 또 자원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를 잘 보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레위기 말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렇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서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서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또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걸로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제사의 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소유가 되는 것인지 지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 화목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 화목제라는 건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 내가 주일날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가는데 근데요. 제가 운전을 안 했지만 뭐 양양을 금방 가더라고. 금방 가. 그래가지고 이게 경기도 온 것 같다. 원래 강원도 가는데 항상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차가 안 막히니까 금방 가는구나. 어제도 올 때 제가 중간에 차 운전을 한번 하긴 했는데 금방 왔어요. 금방. 왜요? 차가 없으면. 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죄가 뭐예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뭐 믿음 생활이 안 되고 봉사가 안 되고 잘 보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막혀 있어요? 죄로 막혀 있을 수가 있대요. 사람 사이도 문제죠. 죄가 있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푸는 게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게 감사.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죄가 들어오면요, 벌써 인간의 그 말 속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선악과 따먹고 뭐라 그래 나중에는 그거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따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는 회개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냐고. 왜 환경이 어렵냐고. 왜 왜 환경을 탓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아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 화목제물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떤 것으로?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나 예물이 면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날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다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여기서 자원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값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의 이 법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예물답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에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꺼지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제일 많이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죠. 부정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부정한 것이냐, 흠없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정결한 것, 흠없는 것.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뭐 먹는 거나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이 레위기를 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레위기 말씀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은 정결한 제사를 원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도요, 헌금도 우리 사람 자체가 정결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도둑질해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봐서 모르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따로 나와요. 그의 제물은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걸 받아요? 정결한 거, 깨끗한 것을 받으시는 거지. 그냥 뭐 양만 많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부정한 것을 뭐 하면요? 만지면 부정해진 후에 화목제물 고기를 먹었다면 그 사람의 백성에게서 여러분 누구예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근데 그 나실인이 뭐를 만져? 시체나 죽은 고기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들어간 시체를 뭐예요? 만져서 그 꿀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보세요. 눈이 뽑히고 이방 여인, 아니 나실인이 이방 여인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누가 보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그 실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정한 것, 가증스러운 것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뭐 괜찮아. 만지면 어때? 어떻게 한 거예요?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 여러분 이걸요 동물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뭐 동물 만지는 게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어제 제가 목사님들 그 낙산사를 갔어. 낙산 그뭐 이렇게 뭐 정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절이잖아요. 참 안타까워. 관광지가 낙산사. 평소 같으면 안 갈 텐데 그냥 뭐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다 그 속이 뭐예요? 절이야, 절이야. 근데요, 이 레위기를 봐서 그런지요, 거의 웬만하면요, 거기 뭐 물도 손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뭐 다 제사 지내고 그냥 우상숭배하는 건데, 예? 거기서 그거 뭐 국수 준다 먹어야 돼요? 줄 서고 있더라고 국수 먹으려고. 예? 배고프면 절에서 주는 국수 먹어야 돼요? 뭐 먹는다고 뭐. 근데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로요 내 손도 안 씻었어. 그냥 화장실만 겨우 갔어. 심지어는요 그 안에서는요 내가 사진도 안 찍었어. 저 사진 찍는 거 얼마나 죠. 그러나 절 안에서는요 내가 사진도 안 찍었어. 괜히 부정한 것 사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어떤 분은 막 답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냥요 그 절에 관계된 거는 손도 닿기 싫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냥 쑥 보고 오는 거지. 밖에 가서 그냥 전망대에서 사진만 찍고 그냥 야 시원하다 그냥 그러고 오는 거지. 일단 절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거 자체를요 뭐 하기도 싫어요? 만지기도 싫어. 그냥 빨리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문화적. 그 옛날에 불 탔잖아요. 불 나가지고 싹 그냥 새로 했더라고. 근데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 여러분, 아무거나 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런 말 써 있을 리가 없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동물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관련된 거 그거 만지면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부정한 거 만지지 마세요. 부정한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하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아야 한다. 24절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25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든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기름을 먹지 말아라. 또 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하라. 페이지를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목제 규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잘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특권을 누리는 조건은 주어진 원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화목제 규례를 다룹니다. 화목제 중 감사제로 드릴 예제물은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입니다. 이 중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감사제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린 날에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화목제물은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태웁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의 나눔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도는 특권에만 주목하지 말고 특권을 누리는 내적 외적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막 쌓아놓고 막 썩게 하고 그런 거 좋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요 잘 이렇게 흘려 보내야 돼. 믿으십니까? 흘려. 우리 몸이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럼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둬서 뭐하냐? 가난한 이웃,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질문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목제 중에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을 먹는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3일. 내 안에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과 나눠야 할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라. 내가 가진 소유다. 나누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죄는 뭐예요? 계속 그냥 갖고만 있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름과 피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셨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사한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역시 먹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의 가치는 곧 생명의 가치며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나 기름을 먹는 이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식생활을 포함해서 매사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절제할 때 거룩에 이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는 먹어선 안 된다. 피의 가치가 뭐예요? 생명의 가치고.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매개체지 이거를 너희가 먹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용도를 잘 알아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매사에 절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라는 것, 또 우리가 어떠한 건강을 잃는다는 것 다 뭐예요? 절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질문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름과 피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절제할 것은 무엇일까요? 왜 기름과 피를 금하셨어요?
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다. 우리 죄를 사할 때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절제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 식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를 못할까요? 절제를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명의 병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된 진리의 기준에 순복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중 예배, 또 모임 이런 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걸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에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더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잠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예배 없어 봐요. 내버려 두면요 그 시간을 다 세상에 뭐예요?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이 새벽기도 없으면 그 시간에 뭐 성경 보냐 말이에요. 다 자는 거죠. 우리가 주중 예배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텔레비 보는 거 아니야? 뭐 사람 만나고 노는 거밖에 서 있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뭐 그 시간에 뭐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 이스라엘 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안식일이 일하면 나라에서 벌금 매긴대 벌금. 유대교 아니래도요. 근데요 유대교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하루 전날은 그 다른 종교도 목요일 날 안식일을 해요. 목요일 날 무슬림들이. 근데요 자기네 땅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만큼 무섭게 지켜요. 여러분 기독교만 무섭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요 시간 되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더 많이 해. 여러분 생명 걸고 지켜요. 이슬람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 여러분 생명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아래서 제 마음과 삶을 수시로 살피고 바로 세워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못했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부정한 사람을 자꾸 이제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친구로 둬봐요. 나도 어떻게 돼요? 의심 많아져. 두려움 많은 사람, 겁 많은 사람 친구로 두면 같이 겁이 많아져. 또 반대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뭐 예배 빠지면 어떠냐, 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어떠냐, 부정한 거 만지면 어떠냐. 하여튼 까부는 사람이 많아.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근데요 조심해야 돼. 왜요? 그런 사람 같이 어울리다가 같이 망해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았다가 눈 뽑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장난으로 보면 안 돼요. 뭐 가볍게 보면 안 돼. 두려움으로 봐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게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야, 정말 부정한 것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자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때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전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은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술 먹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같이 술 마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 담배를 피워. 그럼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같이 담배 피면 하나님이 봐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거를 같이 부정해지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예배 빠져. 왜 예배 빠지니까 전도하려고 예배 빠졌대. 야, 정신 나간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주변에 힘든 사람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 들어주느라고 예배 빠졌대.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고 나는 예배 와야죠. 이해가세요? 내가 뭐 전도 대상자 도와주려고 예배 빠졌대. 정신 나간 거예요. 부정한 사람 같이 어울리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늘 두렵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도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의사들이요 환자만 대하다가 자기도 환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요? 정결하게. 할렐루야. 정결하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악한 것은 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통해서 그것을 받으신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명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게 하시고 보지도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부정한 것에 하나님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